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누군가에게 묻고 있나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잘 모를 때 물으시나요? 여러분들은 묻는다면 누구에게 물으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에게 묻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묻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하고 또 답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문길 집사님 찬양인도 잘하셨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르는 걸 하는 거 더 좋아요. 맨날 하는 건요. 생각이 없이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굳어져 버려요. 아주 옛날 것만 그대로 똑같이 해요. 아이들이 못 쫓아와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오면 여기는 사람을 보며 세상이 볼 때 그때 찬양 그대로 하는구나. 근데 오늘 사실 저는 모르는 찬양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집사님이 모르는 거 분명히 알 텐데,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못 쫓아와요. 그리고 개 중에는 왜 저런 찬양을 선곡을 했을까? 왜 아는 찬양을 해야지? 눈 감고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을 해야지. 정말 몇 곡 부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모르는 곡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 속에도 왜 저분이 그래도 그 찬양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저분이 그 찬양을 한두 번 듣지를 않았을 것이다. 정말 듣고 혼자 찬양하기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걸 함께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집사님? 그래서 이 뒤에 앉아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좀 잘 몰라요. 잘 못 불렀어요. 근데도 쫓아했어요. 쫓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모른다, 처음이다 그러면 하나도 못해요. 근데 해보겠다, 하다 보면 된다.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은혜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악보 없어도 글자만 있어도 하게 되고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면 이제 우리 교회 이 노래 이 찬양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찬양 계속 하세요. 10번 하고 20번 하면 이거 익숙해져가 눈 감고도 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찬양의 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한 개도 안 들어요. 어쩔 때는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왜 찬양 인도가 준비가 안 됐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은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틀리면 어때요? 아니 곡이 조금 노래를 좀 못하면 어때요? 가사를 보고 부르짖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이제 9월 달부터는 시편을 중단하고 이제 열왕기 하로 들어가요. 그런데 열왕기 하의 시작은요. 아합이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두 가지 일이 이제 나타나요. 하나는 외부적인 일과 하나는 내부적인 일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죽은 후에 외부적으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는 조공을 바쳤어요. 말을 잘 들은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아하시아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모압이 이제 배반을 하고 이제 조공을 안 바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이게 내부적인 이러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일 때가 있어요. 왜 아하시야 왕이 2년밖에 안 됐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면 열왕기상 22장 끝부분에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면요, 아하시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악을 행했냐? 그 아버지 길을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악한 왕 중의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또 이 아하시야가 누구를 따라갔냐?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어요. 이 어머니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하시야가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말 악한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도 우상 숭배를 아주 끔찍하게 숭배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가 본대로 한다고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악을 행한 거예요. 왕들이 하는 길 중에 딱 두 가지예요. 다윗의 길 같더라, 여로보암의 길 같더라.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해요. 다윗의 길을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창세 때, 창조 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악을 행했느냐? 구체적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아하시야가. 그리고 바알에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병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악을 행했거든요. 근데 이 병이 그냥 온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일꾼을 보내서 누구한테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가 물어보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 진짜 심각한 게,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병든 상태에서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안 물어요. 그리고 이방신에게 물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있어요. 좀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조언만 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속상하시겠죠. 하나님 노하시겠죠. 그래서 그에게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엘리야, 너 올라가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너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거 그대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이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지금 이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을까 말까 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침상에 올라가 누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그냥 침상에서 죽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그 사신들이 듣고 왕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왕이 생각할 때 너무 빨리 와버린 거죠. 아니 지금 올 때가 안 됐는데 왕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돌아왔냐? 어찌하여 돌아왔냐?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냐. 그러면서 왕은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반드시 죽는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물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인상착의가 어떠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 알아버려. 아, 엘리야구나 딱 아는 거예요. 왜요? 그의 아버지 아합 시대 때 850명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아하시아도 본 거죠. 안 거죠. 그러니까 아, 엘리야구나 대번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죠.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죄를 끊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국률을 구해야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동원해서 엘리야 잡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엘리야라는 걸 알았는데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군대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럽니다. 자, 이제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으러 가요. 근데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게 외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당신 내려오랍니다. 어명이요, 내려오시오. 왕이 명령이요, 당장 내려오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 군사를 다 불사를 거다. 그랬는데 진짜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0부장 군사 50명이 다 그 자리에서 불살라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렸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하시아 왕이 뭐예요? 꺾어야죠.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또다시 50부장 보내요. 또다시 50명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또다시 간 그 50부장이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당신 속히 내려오라 그랬다. 빨리 내려와라. 그랬는데 똑같이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 다 불살라버려요. 자,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하시아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그 문제요, 이렇게 안 끊겨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사인을 보내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거기서 중단해야 된다고.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안 하죠. 계속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하시아처럼.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가 그때도 안 돌아오고 3번째 또 보내요. 근데 이번엔 좀 바뀌어요, 상황이. 여러분도 졸릴까봐 좀 새롭게 3번째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50부장과 50명 군사가 이제 갔어요. 근데 이 50부장은 달랐어요. 앞선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려요. 그 간구해요.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그러는 거예요. 2번째 50부장은 똑같이 얘기하다가 죽었잖아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 50명의 군사까지 죽였잖아요. 근데 이 3번째 50부장은 엎드려서 간구하고 나의 생명과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여겨주세요. 또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 내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 쫓아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이제 내려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정말 대단해요. 왕이 와서 잡으러 왔을 때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두려워할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구별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일이 딸이 있는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 왕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왕의 말에 끔찍도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면 무조건 움직여요. 아시아하고 정반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가 돼버려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 왕에게 가요. 가서 똑같이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물을 만한 여호와가 안 계십니까? 왜 당신은 거기 가서 묵고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묵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문제 누구에게 묵고 있나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고민하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하나님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것은, 나에게 좀 물어라. 내가 답을 주겠다. 내가 답이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오전에도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참 많은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고 시간이 문제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돈 다 제도도 시간 없어서 안 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건강이 안 돼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시간 있고 돈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근데 참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요 돼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할 때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 10명 한 뭐 외국 나가는데 한 100만 원씩 든다. 그 뭐 1000만 원 정도 뭐 없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없다고 그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잘 쓰고 싶은 사람, 선교하고 싶은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그 1000만 원 헌신 안 하겠어요? 안 하나요? 하시죠. 저는 지금도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이게 전에서 듣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선교하러 간다고 광고도 안 하는데 선교하러 가려고 이렇게 딱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1000만 원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선교하는데 마음껏 쓰세요. 이런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이 500만 원 갖고 와서 선교사님 돕는데 쓰세요. 목사님 선교하는데 마음껏 쓰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선교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애들을 보여줘라. 그 마음을 품게 하라. 내 마음을 품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좀 물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목사인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묻는데 성도들은 어떡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도 제목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경고와 책망과 심판에 귀 기울이는 자, 죄악을 끊는 자, 여호와 앞에 묻는 자, 엘리야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